우리 하나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예수님께 대해서 우리가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예수가 누구인가를 얘기했고, 그리고 11장에 그 예수를 어떻게 믿을 것인가 하는 문제, 그 다음에 12장에 와서 예수님께 대한 우리 소망, 이 소망의 상황을, 오늘 이제 12장 2절이 바로 우리 전체 요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 삶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가, 이 시간에 이 문제를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어떤 자리에서 바라보느냐, 소망의 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소망해야 될 대상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무엇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뭘 바라보며 나아가느냐, 우리의 목표 지점이 어디냐, 방향을 알려면 목표가 분명하면 방향이 분명해지는데, 목표가 희미하면, 또 목표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 인생은 희미한 생활, 잘못된 생활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열심히 그냥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겠다, 이게 목적이 되어 있으면 그냥 열심히 돈만 벌면 됩니다. 뭐 사기를 치든 도둑질을 하든 그냥 뭐로 가도 설로 가면 되니까 그냥 돈만 벌면 돼. 그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무언가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이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목표가 무언가, 이것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 꼴대가 없는 거, 목표 지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소망의 자리에서 경주선의 출발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소망의 자리는 출발선에 섰지만 거기에서 그냥 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야 될 곳을 쳐다보는 사람이에요. 뭘 바라보고 가야 되겠습니까? 출발선에 서서 먼 산을 쳐다보고 구름을 쳐다보고 뒷사람하고 잡담하고 그래가지고 언제 골대를 가겠습니까? 못 갑니다. 골대를, 정확한 목표 지점을 쳐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망의 대상이 무엇이냐, 이 소망의 대상을 잘 세우는 것, 이것만 잘 세우면 일단은 성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망의 자리에 서서 소망의 대상을 정확하게 세우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이 소망은 제일 첫 번째가 믿음의 주요, 그런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세워주셨느냐, 믿음의 주님을 세워주셨다. 여러분, 이 세상에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자기가 뭔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 뭔가 일을 누구에게 부탁을 하거나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고자 하는데 아무도 믿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부탁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불행한 사람이에요. 믿을만 하면, 누군가를 믿을만 하고 의지할만 하면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위로도 얻고 힘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믿을만 하냐, 믿을만한 사람이 없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고 우리가 믿고 따를 지도자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따를 분명한 지도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속에서 믿음의 주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 있는데, 암몬 족속의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와 가지고 막 무기를 위협을 하니까 벌벌 떨면서 이제 매년 조공을 바치겠다고, 조공 바치겠다고 항복을 했습니다. 근데 항복을 받아주면 좋은데 암몬 사람들이 더 그냥 억압을 하면서, 더 폭정을 하면서, 너희들 그러면 조공을 바치려면 너희들 전부 오른쪽 눈알 하나씩 다 빼라. 눈알 하나 다 빼고 조공 바치라는 거예요. 조공은 바치겠는데 눈까지 빼라고 하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 참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싹싹 빌면서 그러면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고, 일주일 후에 대답을 하겠다. 그러면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역에다가 통지를 보냅니다. 사무엘상 11장 3절에 보면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이 말이 뭐냐 하면,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너희가 우리 눈 뽑아도 괜찮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비참한 사람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 나를 구원할 자가 없다. 이 얼마나 비참한 소리예요. 비참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구원해 주는 자가 있고 뭔가 도와줄 자가 있다면 이거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우리를 도와줍니까? 돈이 우리를 도와줍니까? 세상의 명예와 권력이 우리를 도와줍니까? 무엇이 우리를 도와줍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그 얘기를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믿음의 대상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주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길란 야베스 사람들처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갈 테니까 그냥 우리 눈을 빼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 얼마나 비참한 얘기예요. 그 얘기 듣고 그때 이제 기름 부음 받았던 사울이 분이 나가지고 일어나서 사울이 군대를 모아가지고 가서 암몬을 치고 길란 야베스를 구원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어요. 그러면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되면 사울이 전체 이스라엘을 다 구원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조금 지나다 보니까 또 사울도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습니다. 뭔가 한순간 조금 도움을 줄 수는 있는지 몰라도 진짜 구원의 주님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울도 진정한 믿음의 주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라고 하는 표현, 이것은 우리가 진짜 믿을 만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내어 맡길 만한 그분이 바로 믿음의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주님을 소망의 대상으로 삼으셨습니까? 다른 거 다 없어도 믿음의 주님만 있어도 괜찮으십니까? 세상에 뭐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몽땅 다 잃어버려도 예수만 있으면 되십니까? 아멘? 아멘을 하긴 하지만 속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건강해야 되고 그래도 돈은 있어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소망의 대상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 이 믿음의 주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온전케 하신다. 우리 사람을 온전케 한다. 사람을 온전케. 여러분, 우리가 어떤 뭐 회사든지 어떤 뭐 학교든지 다 마찬가지지만 누군가 이제 그 사람을 키우잖아요. 사람을 공부시키고 훈련시켜 가지고 뭔가 잘할 수 있는, 그래서 막 후배를 만들어내고 후계자를 만들어내고 이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 교육이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끝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사람이 온전해지느냐?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문제입니다. 사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교육과 훈련은 어느 정도는 지식도 넣어주고 뭔가 어느 정도는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훈련을 시켰는데 제자 훈련 받았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제자 훈련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제자 훈련 뭐 졸업했으니까 끝이다. 그게 아니에요. 성령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여전히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주시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버지께 구해서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보혜사 성령이 아니면 예수의 제자들이 온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하십니까? 대답 안 하십니다. 저 위에는 온전하십니까? 여전히 대답이 없어요. 온전하십니까? 질문을 제가 잘못했네요. 성령 받았습니까? 그것도 대답 안 하세요? 성령 받았습니까? 예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사람이 온전해집니다.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육과 혼과 영, 이게 세 가지가 다 완벽해져야 온전한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온전함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써요? 저도 아침마다 운동 좀 열심히 하려고 애를 씁니다. 건강 유지해 보려고. 육체도 온전해야 돼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쉬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육체 관리. 근데 육체만 하면 안 되잖아요. 감정 느끼고 생각하고 막 결단하는 의지력 이런 것들도 온전해져야 돼요. 감정이 너무 그냥 연약한 사람들은 쉽게 우울증 빠지기도 하고 막 쉽게 낙심하고 막 그런 사람들은 이 혼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아무리 육체도 건강하고 혼도 건강해도 영이 건강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는 누구시냐? 예수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이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가 우리의 소망의 대상이냐? 예수는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 온전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예수밖에 없습니다. 공부 좀 하면 되고 뭐 열심히 훈련 좀 하면 되는 어느 한 부분은 되는 것 같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에요.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사람의 영과 혼, 육 전체가 온전해지는 것은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설명이 뭐냐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은 뭐냐 하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원래의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신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소망을 삼아야 되겠습니까? 그냥 열심히 살다가 죽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열심히 세상에서 훌륭하게 살다가 끝나버린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는 여러 종교가 있고 또 웬만한 아주 이상한 종교도 있지만 그래도 조금 건전한 종교가 있긴 해요. 비교적으로 보면 물론 기독교하고 상관할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불교의 석가모니 그러면 뭐 가르침이라든지 그 내용은 뭔가 배울 만한 것들이 몇 가지 좀 있어요. 좋은 선생님이에요. 유교의 그 공자왈 맹자왈 하면 그런 가르침들이 어느 정도는 우리에게 좀 도움이 돼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석가나 공자나 이런 뭐 소크라테스나 뭐 많은 세상에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열심히 잘 살다가 죽고 그걸로 끝이에요. 그 이상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는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결국은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의 대상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죽은 다음에 끝나버린 그런 어떤 선생을 따라가지고 그냥 열심히 밑싸우니 하는 것은 참 불쌍한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자기 선생님을 뭐 교훈을 삼아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 물론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뭐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는 건 그 정도는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불쌍한 거죠. 그 이상이 안 되니까. 우리의 소망의 대상은 하늘 보좌 영광의 자리에 앉으신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예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높여놓으신 그런 예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참 천한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리고 훌륭하게 일을 하셨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부활하고 승천하고 영광의 자리에 나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의 대상은 결코 다른 것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소망의 대상을 엉뚱한 데 두고 있습니다. 뭐 소망이 뭐냐? 우리 자식이 참 잘 돼가지고 취직도 잘하고 뭐 좋은 회사 들어가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자식 득들 좀 보려고 하는 그런 어르신들은 요즘 별로 좀 많이 없어졌지요. 옛날보다는 좀 없어지신 것 같아. 옛날에는 전부 대부분 그랬어요. 그냥 자식에게 막 투자를 해가지고. 근데 요즘은 이제 좀 그게 잘 안 되니까. 좀 이제 꾀가 늘어난 어르신들이 그냥 자식에게 줄 건 주고 내 챙길 건 챙기고 따로따로 막 그렇게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소망이 아니란 얘기죠. 이제는 자식은 자식이지만 자식은 내 소망이 아니란 얘기죠. 열심히 돈을 모으고 보험에 들어가고 적금 들고, 물론 우리가 어떤 노후를 대비하는 거 그 자체가 틀린 건 아니지만 그것이 소망의 대상이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직 그것만 있으니까 나는 뭐 보험 들었으니까 괜찮아, 다른 거 없어도 돼, 이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 적금도 들고 보험도 들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의 대상이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은 다 허사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걸 누려본 사람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것이 아래 헛되고 헛되고니 또 헛되도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소망을 품었던 그 건강과 왕의 권력과 뭐 아내가 1000명이나 되는 어떤 그런 아주 풍요로운 진짜 세상의 모든 걸 다 누려본 사람이지만 솔로몬의 마지막 말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도다. 참 헛된 것에 소망을 품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의 다른 것이 우리의 소망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 우리는 그 소망을,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바라보자. 이 바라본다는 것이 뭔지 한 번 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제일 첫 번째, 주의 깊게 생각한다 하는 얘기예요. 주의 깊게 생각하면서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쑥쑥 지나가면서 모든 경치를 그냥 쳐다볼 수 있고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속에 있는 뭔가가 있는 사람이 뭔가를 자꾸 발견하게 됩니다. 자동차를 타고 우리 교인들끼리도 하면서 이제 옛날에 이제 제가 부산에 있을 때에 우리 교인들하고 지나가면서 이제 한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장로님이 돌공장을 하셨어요. 돌공장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운전을 할 때인데, 운전을 하고 장로님 옆에 있고 또 뒤에 교인들도 있는데, 아이고 저 목사님 저 집에 저 돌 보세요. 저기 어디서 나온 돌인지 아세요? 저기 함양 어디서 막 나온 돌이에요. 또 한상은 저 돌 진짜 참 좋은 돌이에요. 계속 돌 얘기만 하는 거예요. 왜? 돌 사업을 하는 분이니까 눈에 띄는 게 돌밖에 안 보여요. 그럼 저는 이제 조금 있다가 저 동네도 이제 십자가 있네요. 교회가 있네요. 저 조그마한 마을에도 저렇게 큰 교회가 있네요. 제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교회만 보고 십자가만 보고 얘기합니다. 보이는 게 달라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게 달라진다. 여러분 눈에 뭐만 보입니까? 여러분 눈에는 뭐가 보이십니까? 그냥 술술술 지나가면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것은 그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고, 그냥 자기 속에 있는 것이 늘 보이는 거예요. 자기 소망, 자기 바라는 것, 자기가 제일 가까이 하던 것, 그게 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택시기사 하시는, 그때 택시 기본 요금이 500원이었거든요. 그분이 간증하는 소리 들으니 전부 다 길가에 서 있는 사람이 500원짜리로 보인다고 하잖아. 사람이 500원, 저 500원 그래 보인다고. 하여튼 자기가 뭔가 바라보고 자기 속에 있는 게 다 보이는 거예요. 주의 깊게 생각하라는 얘기는 뭔가 내 속에 있는 온 정성을 다해서 쏟아보면서 보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기도, 예수님이 새벽 한적한 곳에 가서 했다는 게 뭐냐면, 그 한적한 곳, 아무것도 없는, 아무 사람도 없는 곳에 가서 예수님은 뭘 했겠습니까?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가 뭐겠어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생활이었어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셔서 이 사역을 통해서 일하시면서 사람들은 다, 제자들 다 잠재워 놓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고, 아버지 바라보고, 아버지를 주의 깊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 하자고 저기 광고 안 할게요. 하도 해도 이제 말도 안 들으니까 새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며 시작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며 시작합시다. 하나님 아버지를 깊게 생각하자고, 깊게. 엘리야가 그 갈멜산 꼭대기에서 850명 그 바알 아세라 제사장 죽인 다음에 비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기 사환을 보냅니다. 열왕기상 18장 43절에 보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여기서 바라보라 하는 이 히브리어 그 단어는 나바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나바트라는 단어는 그냥 가서 구경하라 그 얘기가 아니라 골똘하게 주의 깊게 살펴보라 이거예요. 그냥 대충 보고 오라가 아니라 세밀하게 살펴라. 이 단어가 나바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금 무릎 꿇고 그냥 기도를 하고 있고, 하나님 비 주세요, 비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원에게 지금 저 바다 쪽에 가서 구름이라도 조금 있는가 한번 봐라, 비의 징조가 있는가 봐라. 지금 3년 6개월 동안 구름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어요. 매일 파란 하늘만 있었는데 구름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가서 주의 깊게 살펴라, 주의 깊게.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한 7번 기도하고 나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난 걸 발견하고 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나바트라고 하는 단어는 주의 깊게 살펴라, 열심히 살펴라, 골똘하게 살펴보라 그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주의 깊게 바라보십니까? 남들이 믿는 예수, 예수 믿으면 좋지, 대충 그렇게 넘어가십니까? 예수를 깊이 묵상하십니까? 예수를 주의 깊게 바라보십니까? 예수를 바라보자는 얘기는 그냥 사진 하나 걸어놓고 저 예수다 그거 보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어떤 일을 하셨고,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품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런 경우에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고, 늘 예수를 깊이 묵상하라. 이게 예수를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주의 깊게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를 좀 주의 깊게 생각합시다. 우리 눈에는 예수밖에 보이는 게 없어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내 눈에는 예수밖에 안 보인다. 이 말이 진실의 말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밖에 안 보여. 예수만이 이런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하셨구나. 예수께 집중하는 것, 이게 바라보라 하는 얘기고, 또 이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직시한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직시. 이 직시라고 하는 것은, 직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자를 공부하시면 다 아시죠? 한자의 직자, 고들직자. 고들직자가 어떻게 씁니까? 이 열십자 밑에 눈목자가 있고 수변 있잖아요. 이 중국 사람들이 한자를 만들면서 가만 직자를 그렇게 만드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눈이 10개가 있는 거예요. 10개의 눈으로 쳐다보라. 10개의 눈으로. 이 바라보라는 얘기가 10개의 눈으로 쳐다보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모든 눈을 다 가지고 한번 쳐다보라. 그게요. 참 한자를 그렇게 좀 뜻있게 잘 만들었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하여튼 이 직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것인데, 그 보여주는데 그 눈에 뭔가 잘못된 게 끼면 직시가 안 되는 거예요. 편견, 선입견 이런 것이 우리 눈에,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직시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볼 때에 왜 어떤 사람이 예수를 본다고 하면서도 잘못 믿느냐? 편견, 선입견이 우리 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수를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온다고, 예수님께 자기 친구 빌립이 내가 메시아 만났으니까 나사렛 예수께 가보자 하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 조그마한 시골 총동네에서 뭐 나겠느냐? 그거 볼 일 없다. 이 나다나엘도 진짜 경건한 사람인데도 선입견, 편견이 있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 시골 동네 뭐 나오겠느냐? 인물이 어디 뭐 특별한 사람 일이 있겠느냐? 아닐 거야. 이 편견과 선입견이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직시해야 되는데 선견과 편입견을 버려야 됩니다.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못 믿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못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편견이에요. 선입견 때문에. 그 나사렛 출신, 또 그 고향, 자기 고향 사람들이 더 못 믿는 이유가 30살 동안 30세가 되기까지 목수 일하면서 늘 같이 일하고 같이 지냈던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당장 나타나가지고 뭘 얘기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죠. 안 믿어져요. 편견과 선입견, 이게 바로 직시를 방해하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자 할 때에 편견과 선입견이 있는가? 우리는 사람을 바라볼 때에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게 될 때에 사람을 잘못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 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있는 그대로 직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바라본다는 얘기는 앙망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간절함,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바로 진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을 그냥 쳐다만 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앙망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가 빨리 뭔가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 간절한 기대, 이게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재미있는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뭐 그렇게 준비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제 손주 얘기니까. 이 며느리가 손주 동영상을 하나 보내왔는데 막 울고 불고 막 엎드려서 막 통곡하는 그런 동영상을 보내줘요. 뭐냐 하면 빨리 먹을 거 안 준다고 막 일어서서 난리를 치고 막 고개를 막 땅에 닿듯이 그러면서 막 난리를 부리면서 막 울고불고 그래요. 그게 뭐냐 하면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그래서 저는 그 동영상 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함이 없는 것 같다 회개를 했습니다. 그 손주 보면서 회개를 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이 간절함을 잃어버렸구나. 여러분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앙망하십니까? 기대하십니까? 그냥 기도 시간이니까 막 기도합시다. 막 그냥 기도 그냥 끝나버리는 습관적인 그런 기도 생활이 얼마나 많아요. 간절히 바라보는 앙망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 앙망함을 잃어버렸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앞에 앙망해요. 마가복음 7장 27절 28절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기의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방인이고, 근데 예수님이 처음부터 그냥 고쳐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예수님도 아주 의도적으로 처음에 뭐 들은 척도 안 하고 못 본 척 해버립니다. 제자들이 아이고 저 좀 귀찮은데 좀 고쳐주죠 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해야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방인을 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수로보니게 여자를 향해서 너는 개라고 취급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안을 주고 모욕 주는 얘기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로보니게 여인이 뭐예요? 주여 옳소이다마는, 내가 개같이 되는 것도 옳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간절함, 앙망함, 이것 때문에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예수님 앞에 인정을 받고 가라, 내 딸이 나았다. 멀리 떨어져 있는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던 그 딸이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간절함, 이 기대감, 이것이 바로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십니까? 예수는 우리의 소망의 대상입니다. 소망의 대상을 바로 세우면 바로 바라봐요. 주의 깊게 봐야 되고 직시를 해야 되고 앙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를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소망의 대상이신 예수를 향한 이 바라봄, 이 시선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의 주님께 집중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집중을 좀 해야 됩니다. 세상이 보여주는 것에 우리의 눈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사야 31장 1절에 보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북쪽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에 그 유다 왕국의 사람들은 북쪽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앙모하고 하나님을 바라야 되는데 뭘 쳐다봅니까? 저 남쪽에 있는 애굽 나라의 그 병거와 말들, 그 군인들, 그들의 어떤 무기들, 그걸 쳐다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애굽에 가서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애굽 군대의 힘으로 아수르를 물리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화 있을진저. 제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께 집중하십니까? 문제만 생기면 예수님께입니까? 아니면 문제만 생기면
친구한테 전화하고 다른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뭐 혹시 어디 좀 아는 사람 없냐, 어디 뭐 좀 높은 데 있는 관직 있는 사람, 뭐 검찰청에 아는 사람 없냐, 막 사람 찾는. 어디에 집중하십니까 여러분은? 문제 생기면 예수님께 집중하십니까?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게 뭐냐면 시선이 벌써 다른 데 뺏겼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의 대상이라면 그분에게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 집중이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망의 대상을 정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제대로 잡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소망의 대상을 정하는 대로 생각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애를 써요. 내가 세상에서 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러면 돈 버는 일에만 온갖 시간을 다, 열정을 다 쏟아부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좀 한 자리 해야지. 그러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그 높아지려고만 애를 쓰게 돼 있고, 자기 바라는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러한 것들을 많이 보여주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의 대상입니다. 세상의 평안, 세상의 영화, 결코 이것은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좋은 걸 보여줍니다. 천하만국 영광 보여주면서 절만해라, 나한테 절만해라, 다 줄게, 다 줄게.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우리는 소망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이 집중되어져야 합니다. 옆을 쳐다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눈 감고 다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은 눈 뜨고도 눈 감고 다니는 사람 많은 것 같아요. 아침에도 보니까 이 길을 가는데 그냥 길 가면서도 스마트폰 보고 가요. 안 넘어지는가 싶어서 가고, 제가 걱정이 돼요. 계속 이것만 쳐다보고 가요. 뭘 보고 가는지 모르지만, 참 이 스마트폰이 집중력이 대단하구나. 예수님보다 스마트폰이 더 강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갔어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뭐냐? 결국 예수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데, 우리의 영, 우리의 혼, 우리의 육, 세 가지가 다 온전한 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축복을 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환난 가운데서 믿음 지킨 교회가 얼마나 마음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렇게 핍박 가운데 이들은 이렇게 믿음을 잘 지키고 있구나. 너무 사도의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내용이 이 말씀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축복한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 성도들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 기도를 가만히 보면 주로 어느 부분에 기도가 많습니까? 병에 걸렸다, 건강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하여튼 이 육의 문제는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근데 혼의 문제는 그렇게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음이 약해졌는데 내 결단력이 없으니까 좀 결단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바른 생각을 하게 해주세요. 뭐 남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은 좀 그 혼적인 그런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근데 영을 위한 기도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내 영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건강하고 영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신의 영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뭐냐? 우리의 온전함은 육체만 가지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육체적인 건강이나 물질의 부유함, 세상의 명예,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는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짐승들, 동물들도 육체의 건강은 있는 것이고 자기 기분 나는 대로 막 움직입니다. 영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온전함은 우리 영혼의 온전함을 위해서 목표를 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 예수 앞에서 우리는 이 온전함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우리의 목표를 분명히 세운 다음에 예수께서 하신 그 삶의 방식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앞에 있는 기쁨이 있다면 그 기쁨을 바라보기 때문에 기쁨을 위하여서 현재의 고난을 참는 것, 현재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것, 이게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예수를 우리 소망의 대상으로 삼았다면 우리의 삶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우리의 결국도 잘 알아야 되는데,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앉히시니. 여러분은 예수와 함께 어디에 앉을 사람들입니까? 옆 사람을 한번 쳐다보세요. 앞으로 어디에 앉아서 계실 분들입니까? 한마디 잘 모르면 옆에서 한번 도와주세요. 당신은 주님과 함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분입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기쁨이에요. 그러면 그 기쁨을 위하여 현재의 십자가, 현재의 부끄러움, 이것을 개의치 아니하고 이겨나가는 생활,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어린 목동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붓잖아요. 어릴 때 다윗은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뭔가 일하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겠구나,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구나, 이걸 깨달은 것이 기름 부음이에요. 그런데 기름 붓자마자 왕은 안 됩니다. 여전히 집에 가서 또 목동 노릇다 하다가, 그 다음에 또 이제 골리앗을 한번 이기고 그래도 뭔가 좀 하는 것 같았는데 또 왕을 피해서 이제 광야로 막 굴로 도망을 다녀야 되고, 블레셋 사람한테도 갔다가 막 미친 채 막 노릇하고 도망도 오기도 하고, 하여튼 많은 과정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과정을 겪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떠나는 생활을 살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기 때문에.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기 때문에 현재의 십자가, 현재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열심히 주님과 함께 살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소망의 대상을 분명히 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의 대상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그렇다면 예수가 진짜 우리의 소망의 대상이라면 나도 주님과 함께 영광의 보좌에 앉을 사람이다. 나에게는 영광의 보좌가 기다리고 있다. 그렇다면 하늘의 영광의 보좌가 우리 앞에 있다면 지금 현재의 생활에 좀 고단하든 좀 힘들든 어렵든, 어려워서 그냥 고통스럽긴 하지만 그것 가지고 낙심할 필요가 없잖아요. 주님은 결국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분인데 현재의 고난을 견뎌나가고 이겨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보여주면서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이 삶의 목표를 바로 세운 사람이고 삶의 방향을 제대로 잡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제대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목표이고 그분을 향하여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성입니다. 이 디렉션, 방향성을 제대로 잡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그래서 그 기쁨의 자리,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무리들이 함께 만납시다. 그때 누구는 가고 누구는 못 가고 그러지 말고 다 같이 그때 그 영광의 보좌에서 같이 만납시다. 아멘 안 하시는 분은 그때 같이 안 오시겠다는 얘기예요? 영광의 보좌에서 같이 만납시다.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우리 영광의 보좌에서 같이 만납시다.